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3쪽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의 말씀, 저랑 한 절 한 절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수요 예배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로운 기도해 주신 김기청 권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한 아름다운 찬양해 주신 감사 3, 4, 5속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제자들은 두려움에 모여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던 것 같이 예수님을 따르던 자신들도 그들에 의하여 죽임 당할 것이 두려운 나머지 한 곳에 모여 문을 꼭 닫고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려움에 숨죽이고 숨어있는 이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동거동락했던 사람들입니다. 동거동락하면서 직접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보기도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직접 듣기도 한 이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예수님이 곁에 떠나시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려움의 문을 꼭 닫고 숨지기고 있는 연약한 자들이 되어졌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자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하시지 않으니 모든 것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걱정과 염려, 불안이 엄습해 두려움에 숨죽이고 숨어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분명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걱정과 염려, 불안, 그리고 두려움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기에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걱정과 염려, 불안으로 인해 두려움 가득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혹시 걱정과 염려,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서 계십니까? 그렇다면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과 정말 함께 하고 있는지,
예수님과의 친밀함이 혹시 사라져 예수님과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금 내 모습을 확인해 보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처럼 걱정과 염려, 불안과 두려움에 쌓여져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는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부활하신 예수님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은 놀랐습니다. 자신들 앞에 부활의 주님이 계신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런 예수님을 보고 귀신인 줄 알았다라고 전하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분명히 부활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를 믿지 못했고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정작 부활의 주님이 자신들 눈앞에 당도하셨음에도 믿지 못하고 놀라고 있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는 그 대표적인 모습으로 바로 도마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 때에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도마를 제외한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도마는 그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지만 그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얼마 전에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시는 것을 그는 목도했습니다. 이 일로 어제까지만 해도 두려움에 떨며 숨죽이고 있던 제자들이 갑자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며 두려움은 사라지고 평강과 기쁨으로 가득한 모습으로 바뀐 것을 보면서 도마는 아마 이들이 결국 미친 사람들이 되어진 건 아닌가라고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도마는 자신이 직접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결코 이 사실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여드레 8일이 지났습니다. 제자들이 다시 집에 모였을 때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부활의 주님께서 다시금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러시고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는 도마에게 가셨습니다. 그리고 2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심 많은 도마에게 부활의 주님은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내어주십니다. 그리고 도마는 부활의 주님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주님이시다. 부활의 주님이시다. 그렇게 28절에서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도마는 고백합니다. 도마는 처음에 자신과 함께 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두려움 속에 있던 그들의 모습이 평강과 기쁨으로 바뀌는 모습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도마는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지 못했습니다. 그랬던 도마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믿게 되었고 그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어졌고 두려움은 평강으로 바뀌게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고 만짐으로 예수님이심을 확신하게 되었고 확신한 제자들은 평강과 기쁨으로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던 걱정과 염려, 불안과 두려움은 모두 사라졌고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평강과 참 기쁨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평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참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심을 느낄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이 임하며 진정한 기쁨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의 걱정과 염려, 불안과 두려움은 사라지고 참된 평강과 기쁨 가득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하고 계십니까? 부활의 주님과 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강의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 가지를 당부하십니다. 첫째는 무엇을 당부하시냐? 21절의 말씀에서와 같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보자마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1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똑같은 말을 두 번 하셨을까요? 그것은 결코 지금 얻은 평강을 잃지 말라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평강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걱정과 염려,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강과 기쁨으로 그들의 삶이 가득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 약속하셨던 평강과 기쁨을 지금 누리는 것처럼 그 누리고 있는 평강과 기쁨을 결코 평생 잊지 않고 평생 평강과 기쁨의 삶을 살아갈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평강과 기쁨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21절에 이어진 말씀을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두 번째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보내셔야 했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제자들이 세상의 곳곳에 나아가 전하는데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 평강과 기쁨이 그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지 않고 걱정과 염려,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하다고 한다면 과연 누가 이들을 보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이야기할 것이며 또한 이들이 어떻게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심지어 손과 옆구리를 보이고 만지며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에게 평강과 기쁨의 부활의 증인으로 그들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런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께서는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 주어진 평강과 기쁨을 결코 잃어버리지 말라. 그것을 잃어버리지 말므로 말미암아 부활의 증인이 되어 곳곳에 나아가 부활의 소식을 전할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평강과 기쁨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평강과 기쁨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를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세상 사람들이 만나게 되고 또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들이 누리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평강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것을 결코 잃어버리지 말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두 번째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며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 23절의 말씀에서와 같이 너희가 누구의 죄를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또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죄 사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증인으로 곳곳을 다니며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평안과 기쁨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부활의 주님을 전할 때에 부활의 주님의 소식을 듣고 복음을 듣고 부활의 주님을 영접한 자들에게는 죄사함의 은혜가 주어지고 하지만 이를 듣지 못하고 이를 영접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죄사함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부활의 증인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평강과 그 기쁨의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너희들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시고선 세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22절에서 그렇기에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주시는 분, 보혜사 성령을 받아 부활의 증인으로서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며 그 삶을 부활의 증인으로서 세상에 내보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의 주님은 이제 승천하여 하늘 보좌에 앉으실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떠나실 것이고, 이로 인하여 연약한 제자들이 다시 걱정과 염려, 불안과 두려움을 삶으로 되돌아갈 것을 염려하셨고, 또한 그렇게 될 것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을 받아 주님이 여전히 함께 하심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증인으로서 걱정과 염려, 불안과 두려움의 삶이 아닌 평강과 기쁨 가득한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세 가지를 생각해 볼 때에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 주어지는 참된 평강과 기쁨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필요하며, 두 번째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주어진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두 번째로 필요하며, 세 번째로는 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 주시는 성령님으로 충만함으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세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함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절히 원하고 바라기는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참된 평강과 기쁨의 삶을 살아내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부활의 증인으로서 주어진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에 목숨 다하여 그 사명 감당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며 은혜 주시는 성령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도 도마와 같이, 제자들과 같이 믿음이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떨 때는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나보고 손과 옆구리를 만져봐야지만 알겠다는 도마의 모습과 같이 의심으로 가득할 때가 많은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에도, 부활을 알고 듣고 있음에도, 심지어 성령 충만으로 우리 안에 평강과 기쁨이 넘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작은 일로 인하여 불쑥불쑥 이 모든 은혜를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도 잃어버리고 부활의 주님으로 얻은 평강과 기쁨도 모두 잃어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느새 걱정과 염려를 하고 있고,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 바라보지 못했던 것처럼, 그리고 유대인들을 보며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것처럼 내 삶의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상황과 환경만을 바라보며 불안과 걱정, 염려는 점점 더 커져가고 두려움에 숨지기고, 때로는 놀라운 영적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은혜의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저 주저앉아 있을 때가 종종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믿음 없는 자와 같이, 의심하는 자와 같이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한은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30절과 3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을 기록하였다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의 핵심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요한은 이것을 기록하면서 이것을 기록함으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또한 이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연약합니다.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 평강과 기쁨이 넘치기도 하지만, 또한 연약한 믿음으로 인해 걱정과 염려, 불안과 두려움에 갇히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자 한계입니다. 그러니 늘 평안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부탁하셨던 나의 증인이 되어 평안함으로 복음을 선포하라 하셨던 그 말씀, 이를 위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아 살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룰 수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게 요한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그런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것을 기록한 이유를 밝히면서, 기록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며 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며, 혹여나 믿음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혹여나 평안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낙심하지 말고 다시금 말씀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된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것을 기억함으로 다시금 일어나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확고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 안에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회복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뜨거움이 회복될 것이며 소망을 품게 될 것이며,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모든 걱정과 염려, 불안과 두려움은 사라지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확고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으로 가득 넘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있고, 부활의 주님에 대한 믿음을 확고하게 세우게 하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절히 원하고 바라기는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며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으십시오. 말씀을 붙잡을 때에 우리 안에 뜨거움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모든 걱정과 염려는 사라지고 부활의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강과 기쁨의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말씀이 확신하게 할 것이며,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제자들과 같이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나보고 손과 옆구리에 그 손을 넣어 확인해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말씀이 곧 실제이며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요한복음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붙잡을 때에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며 그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믿음과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말씀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29절의 말씀에 같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라 라고 하는 은혜와 평강, 기쁨이 가득한 삶이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해 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참 평강과 기쁨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고 평생 붙들고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 부활의 주님으로 주어진 참 평강과 기쁨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부활의 주님으로 참 평강과 기쁨을 선포하며 전하는 복된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함으로 이를 위해 보혜사 성령님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주심으로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시는 복된 성령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혹여나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연약한 믿음으로 흔들린다고 한다면 다시금 말씀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하여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모든 염려와 걱정, 불안과 두려움은 말씀으로 이겨버리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믿음으로 참된 하나님의 복된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을 떠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셨을 때에 그들은 두려움과 불안함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하시며 우리의 평강, 우리의 참 기쁨, 우리의 평화 오직 예수님께 있음을 분명하게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예수님과 함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강과 참된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들에게 세 가지의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결코 첫 번째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과 기쁨 결코 잃어버리지 말고 평생 유지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감으로 세상 곳곳에 부활의 주님을 전함으로 그들도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를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고 한다면 다시금 이것이 적혀져 있는 말씀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고 확신을 다시금 주님을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복된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라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부활의 증인된 삶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평안과 기쁨이 넘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복음을 전함으로 부활의 증인된 삶을 통하여 우리 주변에도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부활의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게 하시고 혹여나 믿음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다시금 말씀을 묵상하고 읽음으로 말씀을 붙잡음으로 나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세워지는 복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